오늘은 에스더서 5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다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서 이건 이제 그 배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5장의 전반적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궐 안뜰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 내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의 허락 없이 궁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법령으로 왕이 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법령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와 또한 에스더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선하고 또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에스더와 황후의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예, 지금 어떤 표현이 되어 있죠?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이걸 그냥 쓱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으로 에스더가 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왕이 베풀어준 호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에스더서를 쭉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그런 영역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5장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하스로의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1차적으로 왕이 에스더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은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여기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왕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그럼 우리 같으면 왕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지금 이런 정도 말을 했으면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왜 에스더는 침묵했을까? 자, 4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략되어 있는 게 참 많기 때문에 왜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만의 그 성품과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지만 이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첫째 시나리오가 왕이 혼자 있을 때 궁전 뜰에 들어가 있으면 왕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왕이 규를 내려주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와스디 왕후를 술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술자리에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자리에 왕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후를 폐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내뱉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덥석 이 상황에서 하만과 혹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해 버리면 이것으로는 진짜 목숨을 건 내용들인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을 이제 초대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만이 잔치에 참여가 되죠. 5절 보십시오. 왕은 곧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죠. 아마 왕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왕후가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격이 그래요. 이 아하수르의 왕의 성격이 굉장히 불과 같이 자기가 즉흥적이고 또 그런 어떤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조금 더 한 번 더 시간을 더 갖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내가 드릴 강구의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에스더에게 지금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안절부절인데 에스더는 그것을 캄다운 시킨 거죠. 진정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 또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두 번이나 청을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의 성품, 하만의 성품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의 생존 계획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일단 왕이 선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1차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지금 에스더가 품고 있는 유대민족 전체의 회복 또는 유대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이런 사건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굉장히 이 상황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했을 것이다. 왜? 모르드게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을 알고 있고 왕의 성품도 알고 있고 하만이 어떤 사람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위기가 닥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어떤 그 선택들을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가슴이 막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 고백한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어떤 삶 속에서 행복한 것만 있지 않아요. 오해를 많이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어떤 오해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장밋빛
희망만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 되면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지내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갈등도 없고 인생의 문제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해받고 모멸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암투와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략들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특별히 정치 세력들 앞에서 그런 오해를 받죠. 왜? 자기 편이 아니면 그 세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아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유대에서 그가 죽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 300명, 400명 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이방 땅에서 에베소 같은 데 얼마나 큰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등장하는 곳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화평하기만 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에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왜 교회에 갈등이 있는?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갈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17장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지만 하지만 세상과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착각입니다. 일부분 맞지만 일부분은 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요. 왕으로 올라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 10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만의 성품이 나옵니다. 아하스로의 왕의 성품이 앞에 부분에 좀 나왔죠. 이 둘이 짝짝꿍이 맞는 게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하만과 아하스로의 왕. 즉흥적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정이 불같아요. 그리고 권력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부하고. 이게 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아마 에스더가 하만만을 잔치에 초대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성품을 알았던 거죠. 그가 어떤 성품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것을 뽐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골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근데 왜 참고 왔습니까? 며칠 후면 자기가 내린 이 칙령, 왕을 통해서 내리게 된 유대 민족을 멸살시키는 이 칙령이 내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은 거죠. 안 그랬으면 하만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성품입니다. 자, 11절.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세레스와 자기 와이프한테 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친구들과 자기 와이프. 아들도 많고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에 앉게 했다. 자랑합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죠.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여기 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 저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표현. 신약에서는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자,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고 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 부자입니다. 근데 밭에 곡식이 그 해에 따라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내가 더 크게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셔라.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내 영혼아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 하만의 이야기와 그 부자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고 변한 게 없습니다. 아말렉의 후예였던 이 하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랑질을 해야 자기는 존재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기 존재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특별한 자리에 올라가고 특별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래야 자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만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모르드게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만 하는데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을 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야. 누구?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게 제가 여기 표현했던 것처럼 신학적 이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모르드게가 성품이 그래서 인사를 안 한다거나 절을 안 한다거나 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14절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신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릴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런 아첨과 좋은 이야기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나무인격으로 왕에게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추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좋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물론 더 6장까지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하루가 큐티가 얼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겠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에스더서의 지금 사건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극치죠. 꼭대기점까지 올라간 거죠.
이 사건이 긴장감의 속도가 얼마나 지금 치닫고 있는지 5장까지가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위기와 또 위기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또 위기가 닥치는 그런 어떤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사건의 전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진짜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권력을 가진 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권력이 영원해 보이지만 그 권력은 하나님의 한계와 경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로 왕에게 권한과 권력을 허락해 준 시기가 있고 하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죠. 권력과 권한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과거의 권력들을 보십시오. 다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똑같을 거예요. 뭐 트럼프가 또 지나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뭐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시진핑 정권이지만 언제 그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바꿔버릴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컨펌에 의해서 이들이 나라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여지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와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더 능력이 강해 보이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 이야기는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측면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갈 때 왕의 권력과 하만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자들 앞에서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권력자들 위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제 좀 빗대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세상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나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면 에스더처럼 우리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권력자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장의 텐션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들은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 권력자들을 세워주신 것도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 다른 전쟁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이 유대인들을 파멸시키고 다 전멸시키는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일들 앞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긴장도 있고 또 위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위기와
우리 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이 고민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유대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편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욕심을 위해서 위협을 감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를 배운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주구장창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상관없이 비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구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 이거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응답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역, 위협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에 대한. 그러나 그것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내가 구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확인하고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